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을 전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것을 보려면 문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세요. 아무리 바라봐도 안 봐요. 문이 있어요. 문을 들어가야 우리 이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제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2절 읽으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상과 들미대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무슨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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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감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며 혀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이 장면을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쓴 것을 그냥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려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심령에 더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4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같이 보면서 이제 저하고 한번 그려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대로 여러분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요 페이퍼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 대는 것이 필요하신 분은 저거 10개 준비했으니까요. 다 밑에 대고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제가 드렸잖아요. 이런 종이 있죠. 레더 사이즈. 이 종이에 가운데쯤에다가 이제 보좌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뭐가 있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려보는 거니까 여러분의 이 레더 사이즈 요거에 가운데쯤에다가 한 3cm 3cm 정도로 보좌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인데 한 3cm 정방형으로 그리세요. 3cm 3cm. 이렇게 보니까 이 보좌가 뭐 같으냐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대요. 자, 이것은 벽옥은 요즘 말로 하면은 다이어예요. 홍보석은 루비예요. 무슨 색깔? 빨간색. 보석을 네. 녹보석은 에메랄드 무슨 색? 녹색.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칠하셔야 돼. 위에는 무슨 여러분은 샤이니한 색깔이 있으면 한번 칠해보세요. 다이아몬드 색깔, 맨 위에는. 그 다음에는 빨간색. 나야, 이거는 왜 안 나? 빨간색을 칠해보세요. 자, 여러분. 자, 홍보석. 이게 지금 보석이 아니고 보석 같다 그랬으니까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은 뭐야? 빛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빛납니다. 엄청나게 빛납니다. 전부 그리세요. 그 다음에는 무슨 색깔? 녹보석은 그린 색깔. 이게 막 너무 보석이야, 보석. 녹색을 칠해야 돼. 녹색. 블루가 아니고 첫 번째 거는 다이아. 여러분 알아서 다이아색을 칠하세요. 다이아색. 다이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이 보좌를 주변으로 무지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서 무지개를 보면은 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도 뭐냐면 원이에요. 원. 무지개가. 저는 까망으로 치면 여러분은 무지개 색깔이 뭐예요? 초등학교. 빨주 노초 파남보로 그러셔야 돼. 빨주 노초 파남보. 자,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로 그리세요. 7가지 색깔 무지개가 돌아야 돼. 이렇게 무지개 정성껏 그려보세요. 한번 정성껏. 빨주 노초 파남보 하고 그 색깔대로 이렇게 그냥 저같이 한 색깔로 그리지 말고 빨강색 한 줄, 주황색 한 줄, 노란색 한 줄에 조금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툴렛이다. 진짜 툴렛이다. 여기를 보니까 이 보좌 주위로 24 장로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이렇게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24개 이만큼 장로석인데 이게 또 사실은 24 장로석이지만 이거하고 비슷하게 벽옥, 홍보석, 녹보석의 각자의 의자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못 그리니까 그냥 저는 그냥 뭐 불 한 가지 색깔. 원래는 이게 주님하고 같은 보좌라기 때문에요. 이렇게 같은 조금 작겠지? 그렇지만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보좌예요.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이 장로석에 앉는 거예요. 이게 신부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여러분 장로석까지 다 그리셨어요? 네. 자, 그럼 5절을 보니까 5절에는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대강 이렇게 우레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자, 요지잖아요. 요 보좌 앞에 7 등불인데 요 7 등불을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 있는 금촛대 알죠? 자리가 없어요. 저런. 내가 좀 미리 얘기를 해줄 걸. 하나, 둘, 셋, 넷. 금촛대에 했어요. 자, 불, 셋, 넷, 그럼 5, 6,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됐어요? 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아이고.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같은 3차원이 아니고요. 입체의 입체 3D 이상 가는 거예요. 보좌, 여기 지금 내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으로 쫙 블루로 다 칠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좌 주위와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인데 보좌 주위와 보좌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3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네 생물이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다, 비서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네 생물. 그냥 저는 이렇게 별표로, 저도 여러분들 그냥 별표래. 네 생물. 셋, 요 가운데도 있다는 거야. 가운데, 보좌 가운데 이렇게 네 생물, 가장 인접한 게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5장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 하나를 더 쓰면은 이 전체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되기 때문에 써놓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다 천사를 그릴 수 없으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전체의 보좌에 가득 채워 있다는 겁니다. 천천만만의 천사.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24장로석이에요. 여기를 들어가야 돼. 우리가 좀 딱 24라고 해서 24명이라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구약시대 전체의 신부의 숫자거든요. 이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앉은 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생긴 요 24장로석에 앉은 24장로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려봐야지 돼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24장로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 이제 요것을 요 장로석에 앉은 요 장로님 하나를 이제 쫙 빼서 자세하게 이제 그리는 거. 요렇게 다 그려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나야 나.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24장로석에 앉으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 오피스잖아요. 보좌잖아요. 낮에는 여기 가서 일하고 집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옆에 이 24장로 보좌 여기에 이제 앉아서 같이 심판을 하고 이제 큰 우주를 매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 나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갖고 있어요. 뭐 있다고? 머리에 금면류관. 짠. 노란색. 나는 노란색이 없어요. 반드시 노란색을 칠해야 돼 여러분. 금면류관 특징. 이게 금이야. 이게 까만색 하면 안 돼요. 금. 노란색을 칠해야 돼. 이거를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컬러가 필요한 거예요. 금색을 칠해야 돼. 금색. 금면류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거가 흰옷. 요 두 가지를 입어야지. 두 가지가 준비될 때. 금면류관과 흰옷.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상세하게 또 한번 봐야 될 거가 내생물이에요. 자, 내생물의 얼굴은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인쇄해드렸어요. 어떤 모습이라고?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런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걸 해줬으니까 이제 그거 밑에다가 여러분이 몸을 그리는데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날개가 6개. 날개가 6 날개를 그리세요. 자, 얼굴은 인쇄되어 있어요. 6날개. 그 다음에 얼굴에 지금 있는 거에 여러분이 더 애드해서 넣을 거가 눈알이 가득하네. 눈이 2개가 아니에요. 얼굴에다가 눈알을 계속 그려놓고 근데 그 눈알이 그 내생물의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눈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생물 있잖아요. 여기도 눈알을 그려줘야 돼. 이제 하나 옛날로 전 페이지 돌아가서 눈알. 얘 내생물이 있는 데는 눈알이 있어. 눈알. 짠짠. 눈알. 이게 계시록 4장에 있는 것을 한번 그냥 그려보시면서 메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같이 쓰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이 주님의 보좌에 아까 그 하나만 제가 하는 것보다 이 그림이 더 낫지요. 네, 무지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무지개, 주님의 보좌에 있는 이 무지개가 주는 의미가 뭘까? 무지개는 어디에 등장하죠? 노아 홍수 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노아 홍수가 주는 의미가 첫 번째는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뭘로 멸망시키죠? 불로 멸망해요. 또 한 번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이거는 물로 멸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홍수가 쓰나미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걸로 엔드 타임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더 하셨을까 싶으면 이 사람이 그런 막 죽는 거를 노아의 8 식구가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막 이제 물만 봐도 버쩍버쩍 놀랄 것 같아, 잠에서. 그 잔인하게 어쨌든 그때는 때가 지나고 나니까 구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자기 알던 비즈니스 프렌드도 죽고 학교 친구도 죽고 질가 친척도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푸딩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서로 같이 공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이게 무지개예요. 지금도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거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노아 때 한번 한 걸로 끝났고,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한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무지개가 뜰 때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를 이렇게 둘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24장로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24장로에 들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를 나타내는 것인데 24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신구약 전체 사람들 가운데서 아까 같은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24장로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자, 우선 보면은 금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멸류관, 뭐예요? 멸류관은 지금은 멸류관이 없지. 그리고 지금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주기 때문에 멸류관을 모르는 거예요. 멸류관은 1등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긴 사람. 그걸 이긴다고 하는, 이긴 자. 그러니까는 이긴 자인데 금멸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간 거는 진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긴 자. 그러니까 이건 이긴 자. 이건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멸류관. 그래서 금멸류관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만이 받는 멸류관입니다. 이겨야 돼. 이기는 사람. 두 번째로 흰옷은 누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회개가 차야 되는 거죠. 흰옷 하면 흰색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항상 상징합니다. 예복이라고 나타냈죠. 신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 결국은 이기는 자나 신부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어린 양의 피에 바로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 장로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10절을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들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다 비웠던 사람.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겉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이죠.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땅바닥에. 맘먹는 사람이 아니고
엎드려 자기의 금면류관을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정말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려고 철야를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많이 회개하려고 해서 이수분이 24장로석에 올라가는 신부가 돼서 이 세상을 마쳤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수고하고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갔는데 딱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 했네. 그거를 천국 가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니야. 이 면류관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그래갖고 거기 가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게 또 예정론이야. 예정론. 근데 이 예정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니 어느 부분만 받아들여야지.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사도 바울같이 막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게 자기가 했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다 그것도 예정이셨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의지가 발동하고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래서 면류관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총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겠지만 네 생물의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네 생물의 단계 밑에 가서 보면 네 생물의 단계 그 5번 밑에 가서 같이 공부할게요. 네 생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그 보좌에서 막 나와요. 그 말은 번개, 음성, 우레 모든 이 땅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아주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꿈을 들었습니까? 그거가 다 어디서 나와요? 요 보좌에서 나온 거예요. 요 보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공이시만 또 굉장히 섬세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하고 1대1로 딜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여기 저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레 이 땅에 들려오는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등불의 역할. 불이 저렇게 켜요. 이렇게 7영이라 그랬습니다. 7영은 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저주, 허물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7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내가 저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부족함인데 이것을 온전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점점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7영. 그래서 이것을 7 등불, 불, 7불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같은 것입니다. 빛이 되어서 나를 갖다가 밝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7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은 보좌에 앉을 24장로가 되기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될 4가지의 모습인데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나타낸 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마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르게 묘사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묘사해요. 왕.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면이 있어야 돼. 왜 왕 같은 면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오늘도 지었지만 죄 사함에 죄책감에 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담대하고 왕같이 사는 그런 왕 같은 면. 예수 이름으로
그 신도 쫓고 명령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왕 같은 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면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소 같은 면이 있어야 돼요. 소는 희생이에요. 희생. 소는요 다 평생을 죽어서까지 다 주고 가는 게 소거든요. 희생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소를 제물로 올려요. 소를 제물로 각을 떠서 올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하필이면 왜 양이 아니고 소일까? 그때 소의 의미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 떨어지기를 원하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소는 희생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늘의 것을 끌어내는데 이 땅에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같은 면이 또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독수리는 영성, 사람은 인성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흙으로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emphasize 할 수 있고 sympathize 할 수 있고 사람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이렇게 동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 수 있는 이런 면이 또 똑같이 있어야 돼. 요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자,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이다. 또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뭐야? 성품, 성격. 우리의 성격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마음이 좀 마음 상태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누구나 알다시피 십자가의 길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 no 이러면은 딱 거기서 멈추는 거죠. 더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같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하는 것이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보상이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선교사님은 20대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못 해보고 그냥 죽었어요. 창에 찔려서. 무슨 보상이 있어? 보상이 있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확실한 보상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태복음 19장 27절 여기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이 27절 보면은 똑같이 지금이나 예나 똑같죠.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름없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주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을 요구하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에서 열두를 시판하리라. 요것이 바로 요 24 장로석을 이야기하는 거야. 신약이니까 12보좌. 확실한 보상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 대로 심은 대로 난다. 망고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나고 힘을 심으면 힘으로 돌아오고 건강으로 돌아오고 다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잠깐 보류될 수도 있죠. 그냥 딱 심은 대로가 조금 보류되고, 왜냐면 여기까지 커야 되니까. 그렇지만 보상은 확실하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상이 안 오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보상은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보상? 요 보상. 요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여기에 앉는 거, 신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빼놓고는 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망고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버렸을 때 여러 배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세상에서든 이 땅에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내 생물, 이제 아까 그거는 24 장로석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내 생물을 봅니다. 내 생물은 6 날개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 내 생물이 하나, 둘, 셋, 넷, 보조 안에 있어요. 눈이 본인에게도 까뜩하고 주변에도 눈알이 막 있어. 눈알. 근데 요 내 생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데 이제 요 내 생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날개가 많이 나와요. 그 날개가 나올 때마다 네 생물의 날개를 생각하시면 돼. 네 생물의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와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네 생물이 예수님의 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 사지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날개다. 성경에 보면 그런 묘사가 많아요. 시편 91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프린트물의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매일 선포하는데 거기에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는 그 날개입니다. 네 생물의 날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낫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그 산의 아이를 잉태하여서 막 낳기 위해서 고통하고, 그러나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용이 막 이 물을 쏟는 그거가 이제 계시록 12장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다. 진짜로 독수리가 나와서 날개 태워가지고 날개를 데려갔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인도함이죠. 영적인 인도함. 지금도 코로나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곳이나 코로나의 균이 있는 곳은 가지 않게 싹 어떻게 피하게 해준다. 우리는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 그게 이런 말이에요. 그의 날개, 그의 깃으로 덮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고, 또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이렇게 보호를 받아서 광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날아가게 되고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읽으세요.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기는 뭘 보겠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져서 글로 나와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잖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바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네 생물의 모습이 저기는 그냥 저렇게 쉽게 그려놨는데 아까 보니까 막 무시무시하게도 막 그렇잖아요. 사자의 막 얼굴, 독수리의 얼굴 막 이런 무시무시하죠? 저거는 굉장히 순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았다 그러니까. 근데 저 6 날개를 가진 저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 성령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조로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사야가 보니까 6 날개 중에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고 2 날개로는 나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내 얼굴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돼.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빽줄이 세겠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이름도 나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굴을 가는 거야. 나는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고 2번째는 발을 가리웠다. 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베드로가 예수인 것을 알고 나서 얼른 일어나서 겉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옷 입고 교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수들. 아무리 나오기만 해도 그냥 황송무지로쏘이다 라고 우리가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자다가 깨서 잠못 입고 그냥 나와서 뒤에서 맥도날 드링크 먹으면서 있으면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이것도 참 어려워요. 이거 여기까지 가는 거에 오래 걸려요. 교회 나올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들부터도 why? 그러니까 그 why를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만큼 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간섭하느냐? 뭐 꼭 그래야지 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은혜가 안 임한다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못 오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다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발을 가렸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유지 선생님 요새는 양말 신지요? 네. 그래서 그 양말을 신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교회 생활 했을 때는요. 저는 교회 나가지도 않았지만 얘기만 알죠. 양말 안 신고 교회 오면요. 맞았어. 저는 그게 있어서 교회 더 안 갔지만요. 진짜예요. 버릇 없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2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그 날개 소리를 에스겔이 들었어요.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의 날개가 6개가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 날개 소리가 막 듣는데 그 날개 소리가 3가지로 들렸어요.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 같고 많은 군대의 소리 같더라. 여러분 이 세 개를 한번 합해봐. 어떤 소리인가? 이 날개 소리가, 저 내생물의 날개 소리가 뭐 같다고? 많은 물소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많은 물소리. 플러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군대. 뭔가 많은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이거는 묘사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게 날개 소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생물들은 밤낮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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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창화한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곡조를 맞추어서 같이 부르는 거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밤낮을 창화해. 왜 밤낮일까? 이때는 우리의 밤, 우리의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영적으로 환할 때, 내가 영적으로 힘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그 다음에 기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밤낮으로 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창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 6절에 보면은 앞뒤에 저 네 생물 중에 하나 얼굴 좀 해보세요. 안 나오죠? 네 생물. 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 그린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독수리고 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독수리고 사자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래픽 한 사람이 한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어때야 돼? 이 안에 눈이 가득해야 돼. 여기도 눈이, 여기는 조금 눈이 있지. 눈을 조금 그렸다, 날개는. 눈이 가득하는데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눈이 바깥으로 막 반사됐는가 봐. 주변에도 눈이 가득하다는 거야. 주변에도. 여러분 그렸죠? 내 생물이 있는 주변에는 눈알이 탁 돌아다녀야 돼. 눈알이. 근데 여기 보니까요, 눈알이 앞뒤에도 가득. 뒤에도, 우리 뒤통수에 눈 없잖아요. 근데 뒤에도 눈이 있어. 앞뒤에 눈알이 가득하고 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댔으니까 안과, 이건 저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투명체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3차원이 때문에. 안과 이 생물의 안에도 눈이 가득하고 주위에도 눈이 가득해야 돼. 8절.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냥 봤어. 우리는 내장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게 내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눈알이. 그러니까 전체가 눈알이 가득한 거야.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도.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다 알고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생물 같이 되려면 행위뿐 아니고 내 마음 먹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 뜻, 요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야 요 네 생물이 되어서 24장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잖아.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얼른 예수 이름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잘 돼서 정말 마음, 생각, 뜻, 행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누구야? 에녹이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딱 하나지, 에녹은. 그랬을 때 에녹이 휴거가 됐습니다.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여러분 쉽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얼마나 두 마음, 세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간교한 마음이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또 그거 아니고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잔머리라고 착착착착착착 계산이 또 얼마나 돌아가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신대. 수도 없이 다 내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눈이 5만 개도 넘는 것 같아요. 이 눈알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알지. 그래서 눈알에 눈알. 이 내 생물은 전부가 눈알로 뒤범벅이 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모든 나의 마음과 뜻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에 딱 맞춰서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와도요 이게 금방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공격이 일어나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또 간구하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요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 왕국이 아니고 천국의 완전한 천국.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이 땅은 누구나 100년 안쪽밖에 못 사는 거예요. 누구나 100년 안쪽.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돼? 24 장로석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요 바로 보좌 밑에서부터 쫙 이 바다가 시작이 되는데 플로어가 이게 카페트가 아니고 유리바다. 이게 천국은 바닥에 이 천국의 보좌 앞은 바닥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흘러와. 자 그러면은 이 수정과 같은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강물이 바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래. 이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이 천국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 보면은 이제 이 물이 가는 그곳으로 인하여서 계시록 22장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면서 이제 이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이것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생명이 부족해서 맨날 지치고 허무하고 힘 딸리고 맨날 그러는데 요게 요 생명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생명수, 생명나무가 금지됐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찔끔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 힘이에요. 새 힘. 새 힘을 받으면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힘. 이게 생명수의 힘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국에 이거는 수원지고 에너지 공급처입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